오늘 말씀 제목이 한번 해봅시다. 기도자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던 120명의 이 기도꾼들에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그 다락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머리에 임합니다. 그러자 그렇게 겁이 많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가서 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나가서 외치면은 잡혀서 죽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자 생명을 걸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그들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상황에 억제를 당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는 환경과 상황에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겁이 많고 두려움에 떨고서도 그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거리를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그 원동력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령께서 강하게 그들을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만이 가능하던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그것도 삶의 중심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에스겔이 성령이 완전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자신을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들어 올리치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5년 동안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한 결과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기도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기도자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침례 사건은 그곳에 모인 120명의 기독군들을 성령께서 완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충만함이 항상 여러분을 떠나지 않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중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에스겔의 영성은 그가 나를 들어 올리시는 데에서 시작하는 영성입니다. 나를 들어 올리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리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즉 에스겔의 영성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성령이 내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려면 내가 성령을 사모해야만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기도자는 성령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들어 올리신다라는 말은 나를 데리고 가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에스겔서 11장 24절 말씀 보면은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이 읽었지만 14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에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려서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은 에스겔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자 하나님이 그를 자신의 비전 가운데 두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에서 나타난 성령의 비전인 것입니다. 에스겔의 영성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데리고 가는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영성이 우리 순복음 망주기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비록 포로 수용소에서 사역을 감당했지만 오히려 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최고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의 영성이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가는 그런 영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데리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이 영성을 소유한 사람은 생각과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불가능해서 가능을 보는 것이고 부정에서 긍정을 바라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가장 극악한 상황에서 가장 찬란한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가는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만 생각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입술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해봅시다.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가 아닙니다. 되는 것입니다. 10명만 모여도 여러분 이룰 수 있는 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20명이 모였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환상을 볼 줄 알아야죠. 그 환상을 어떻게 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환상을 볼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십니다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은요,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이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하셨습니다는 고백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그발강가 포로 수용소에서 한 일이 모두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이 바로 그가 나를 데리고 가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간다.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데립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네가 어디를 가든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가는 이 영성,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를 데리고 가는 이 말은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가는 뜻으로 성령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사역이든 교회를 옮기는 것이든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든 모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을 사모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삶가운데 모셔드려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5년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한 것처럼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온 방 안에 모여있던 120명의 기독군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비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거창한 비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성도의 교제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성령을 사모하는 일이에요. 아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들어올려서 에스겔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성령을 사모 여러분이 되시면은 하나님께 여러분을 반드시 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한 번의 침례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의 성령의 침례로 계속 성령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말씀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음을 당신이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후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진리인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방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 성령의 역사는 그 누구에게도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더욱 강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의 권면드립니다. 성령의 재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도록 여러분의 모든 면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5년 동안의 기도 훈련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겔서를 보면은 에스겔이 단 한 번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 보면은 주의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 14번 아니 18번 정도의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리시는 장면을 이끌어가는 장면을 수없이 보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근심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에스겔의 마음이 크게 감동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분함을 가질까요? 때로는 왜 근심하는 마음을 가질까요?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에스겔에 임한 것,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에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에스겔에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에스겔이 전전긍긍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이 극악한 상황에서 이 어렵게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무너진 이스라엘의 영성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포로된 이 모든 내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영성으로 다시 세울 수 있을까라는 근심하고 그렇게 전전긍긍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힘있게 감동시켰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이렇게 크게 감동된 것은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고 에스겔에 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이 그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감동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세상 일을 자신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지치고 병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앞에서 우리 찬양하는 우리 찬양단 있지만,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이 컵에 물 한 컵 여기다 떠나놓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지만 어떤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여러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다가 또 잘못하면은 잘못된 또 책망은 또 많이 들어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여러분 이렇게 주님 들어서 열심히 하십니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있습니까? 뭐 때문에 열심히 하죠? 다른 거 아닙니다. 왜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 됐을까? 그건 단 하나예요. 성령의 위로와 인도와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성령의 그 위로가 내게 없다면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건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마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고 함께 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당해 나가는 이 사역이 설사 당장 열매를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고난과 환난이 오고 어려움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이 사명의 이 자리를 지키고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이 여러 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도래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믿음 생활도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만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만이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야만이 우리를 통해서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전반을 길게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만이 우리 인생을 편협되게 바라보지 않고 넓은 영적 시야를 가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야만이 독수리같이 높은 기상을 갖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해서 이를 놀라운 비전을 내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가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독수리같이 새 힘을 공급받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이름으로 그 사람의 백성 또 그날 가까이 거주하는 자들에게나 그 중에서 두려워하는 여러분, 에스겔이 성령 충만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서 굳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에스겔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거기는요 갈 수가 없는데요. 거기는 너무나 사람들이 마음이 악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과 불평, 분노가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심 받고 그 길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두려웠을 거예요. 아니요,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떨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내 입의 권능을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너는 대어만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바로 마른 뼈의 환상이에요. 그게 여러분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을 세우는데 여러분 앞장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경을 흘러나오는 은혜의 생수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비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여러분 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기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영이 임하자 그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모든 비전을 바라보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자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또 그에게 파수나 사명을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어떤 극악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되어 있을 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끝나고 우리가 점심 식사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교회 자리를 보러 갑니다. 물론 여러분 가보면 제가 어저께 가봤지만 폐허 장소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것에서 반드시 무언가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믿습니다. 보여주지 않는다면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리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여러분이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 선포하는 파수사명을 그 권세를 허락해 주신 이유는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봤을 때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에게 7일 동안에 그 속에서 들어가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7일 동안에 하나님의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놀라운 일이 바로 에스겔서 3장 15절 이후에 또 써있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의 교회 목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전도하려면 두렵습니다. 세상 살기도 바쁜데 전도까지 하려니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심하게 없습니까? 지면이 된다고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마치 에스겔이 여러분 7일 동안에 두려움이 떠는 것과 같이 전도가 짐이 되고 올무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일을 등에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이 7일 동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그리고 더 못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성문을 감당해 나갈 때 하늘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